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예배도 마침내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개에 대해서 개입니다. 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거의 해본 적이 없는데요. 참 어떤 강아지를 보면서 참 행복한 삶을 살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언젠가 그 지인으로부터 자기가 숙소나 여행 경비들 대부분을 조금 이렇게 할 테니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가자는 연락을 받아서 함께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여행은 이제 사실 그 지인 가정이 이제 앞으로 중국을 가게 될 때에 이 강아지가 비행기를 잘 탈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그 여부를 시험해 보려고 하는 김에 또 그냥 저희 가족을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좀 껴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좀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겠죠.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지인이 이제 중국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젠가 어느 날 중국으로부터 이제 하나의 사진이 카톡으로 이제 전송이 됐는데요. 근데 제 지인은 이제 자매고 몸이 호리호리합니다. 그런데 그 개를 번쩍 들고 있는 그 아파트 계단에서 찍은 사진을 제게 보내준 거예요. 그 견종이 제가 들기에도 좀 부담이 되는 몸집이 좀 있는 비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도 좀 벅찼을 텐데 또 그 친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0층 이상에 있는 고층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근데 왜 이렇게 이 사진을 보냈냐 할 때 그러니까 뭐 하다가 찍은 사진이냐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일이 생길 때 그러니까 유사시에 대비해 가지고 이 강아지와 함께 대피하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그것들을 이제 제게 보내준 거예요. 그 뒤 이 개는요 그 주인과 함께 저도 못 가본 그 튀르키예와 그 미국 등을 이렇게 다니면서 여행을 하기도 했고요. 또 그러다가 이제 조금 몇 해 전부터는 또 여기저기가 좀 아파가지고 저라면 엄두도 못 낼 그 여러 수술과 보살핌들을 받고 회복되다가 또 아프다가 회복되다가 하다가 이제 작년 말에 정말 건강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강아지를 잘 돌봐주는 병원이 이제 서울에 있었고 이제 제 지인은 제주도에 있었는데, 근데 그 제주도에 살던 지인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 동물병원 주변으로 집을 얻었습니다. 용산 주변인데 이 집을 얻었어요. 그리고 치료를 받게 했고요. 결국에는 그 강아지는 그 집에서 자신을 위해서 얻은 그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제가 행복한 견생이었겠다라고 여길만 한 그런 견생을 살았던 것 같죠. 2015년쯤에 그렇게 그 강아지를 데려올 때 이미 10살의 노견이었고 또 유기견이었다는 것들은 원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 얘기를 좀 해도 되겠냐라고 이제 그 지인한테 물어보려고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강아지를 데려오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 강아지의 스토리를 먼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려져 있는 스토리를 보면서 이게 유기견이며 또 학대의 경험이 있었을 걸로 또 추론이 되고 또 많은 이제 상처가 있었던 그런 강아지라는 것들이 너무 또 사진이 너무 불쌍하게 찍혀 있더래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얘가 우리를 싫어하지만 않으면 데려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센터에 방문해가지고 데려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성경에서 가엾게 여겨서 돌보아 주는 거, 다정히 상대방을 측은히 여기는 거, 불쌍하게 여기는 거, 또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 이런 게 긍휼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 지인도 사실 제 동생인데요. 그 강아지에게 베푼 그 긍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간은 좀 기분 나쁜 상상일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지금의 이 이성을 가지고 이렇게 강아지 세계로 만약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고 또 사랑해주는 이른바 긍휼히 여겨주는 주인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아마 강아지들끼리 이렇게 뭐 모이는 커뮤니티가 있으면 뭘 왈왈왈 하지만 이제 다 알아들으니까 할 때 막 주인에 대해서 막 이야기할 거예요. 이야기하고 막 칭찬하고, 칭찬을 다른 말로 하면 찬양이죠. 감사하고 또 아야 우리 주인이 이렇게 좋은 주인이라고 이렇게 아마 다른 강아지들에게 소개가 절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착한 강아지라면요, 주인이 주는 그 좋은 것들을 아마 다른 강아지에게 나눠줄지도 모르겠어요. 이쯤 되면 제가 이 귀한 설교 시간에 왜 이 얘기를 했는지 눈치를 아마 채셨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역시 이와 비교할 수 없이 더욱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주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오늘 그분을 찬양하려고 이렇게 모였는데요, 그분을 찬양하거나 또 그분을 감사하거나 또 그분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 마음과 뜻이 이렇게 동해지지가 않고 또 흔히 요즘 애들 말로 영혼 없다라고 하죠. 영혼 없는 대답, 영혼 없는 찬양, 영혼 없는 감사, 또 그분과 아무 일상 없이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가 그분의 그 긍휼하심, 그분의 은혜를 잘 알고 있는가, 모르거나 이거저거나 아니면 기억은 하지만 과거의 한 상자 속으로 그렇게 넣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생각나지 않고 감격되지 않고 감동이 되지 않고 마음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예전만 못하다라는 분이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깊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본연의 영광스러운 삶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함께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고 탄성을 지르는 듯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살피면서 본문의 교훈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긍휼을 이미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좀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 아멘이시죠?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선 살필 것은 복음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복음의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만한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 아니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복락을 나누며 살아가기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그 일들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으시고 개입하시게 되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을 계속 표현하시고 언약을 계속 말씀하심으로써 그 뜻을 보여주시다가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모두가 알고 믿고 있듯이 그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또 부활시키셔서 마침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다. 이게 복음,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여기서 자신의 모습을 더 이야기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죄인입니다. 선한 자가 아니고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죄인입니다. 괴수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를 구원하러 오신 겁니까?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어서 바울은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긍휼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돌보아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뭐예요?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그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그 긍휼을 힘입기 위해 그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죽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긍휼입니까? 그런데 그 긍휼이, 그 은혜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 긍휼을 얻게 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데 그 오래 참으심의 본보기가 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요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요, 그러면 교회를 괴롭힌 바울은요 구원의 은혜를 입기도 전에 아마 심판당했을 거예요. 바울만 그랬을까요? 로마서 2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너를 인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것은 바울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그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까지 흘러와 우리에게 실제가 된 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 않으셨다면요, 우리도 회개하기 전에 이미 다 심판받았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었던, 괴수였던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죽이시는 그 복음으로 찾아와 주셨고, 또 역시 바울과 같이 오래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심으로써 마침내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큰 긍휼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드러내게 될까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찬양이 그 긍휼을 힘입은 모든 사람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 큰 긍휼을 받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의 찬양은 어떠십니까? 오늘도 찬양하려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려고 오셨는데요, 그 마음을 다하는, 마음과 뜻을 담는 그런 찬양을 드리고 계시는지요? 오늘 앞서서 우리가 같이 찬양했는데요, 그때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하셨나요? 혹 더 나아가서 우리 눈에 하나님이 날 좀 도와주시는 것 같으면 마음껏 찬양하고, 또 하나님 날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으면 찬양하지 않는, 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스토리 하나님의 흔적이란 책에 부산 모 교회에 출석하면서 이렇게 수화 찬양사 농인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어떤 분을 소개합니다. 몸이 좀 안 좋았더래요. 그런데 갑상선암에 걸렸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이 자유와 회복이라는 단어들을 계속 주셔서 이것들을 통해서 이걸 이기게 하시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계속 이제 가면 갈수록 그 치료의 과정들 가운데 가면 갈수록 왜 자유가 치유가 아니라 왜 자유라는 마음을 주셨을까? 왜 자유라는 단어를 주셨을까? 이게 은근히 화가 났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들 중에 제가 주목됐던 것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그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찬양하고 있었던, 수화로 찬양한 것들을 유튜브로 올리면서 그 찬양하고 있었던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화 찬양을 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판들이 많았대요. 왜 수화를 그렇게 하냐, 그 맞는 거냐,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죠. 암이 걸렸어도,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원하는 단어를 주시지 않아도 여전히 찬양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 행해야 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 18절 같이 읽을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시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을 죽이시는, 그것을 통해서 긍휼을 베푸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바라보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일이 잘 되든, 우리의 기도가 들어지든, 응답이 되든, 예수로 응답이 되든지 간에,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하박국처럼 더 진정한 찬양, 더 진정한 마음을 담은 높임, 영광 돌림, 이 진정한 축제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됨으로써 우리의 삶의 목적인 하나님께 계속 영광 돌리는 그 복된 삶들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복음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오래 참고 계세요. 지금도 긍휼을 베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아직 여기에 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이 시간 마음을 열고 그 긍휼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긍휼을 알게 하셔서 마음껏 찬양하는 복된 인생, 그 복된 인생으로 부르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하나님의 긍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은 지금 자신을 충성스럽게 여기시고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직분이 뭡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13절 말씀처럼 지금 바울은 예전에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어요. 누구를 향한 거였습니까? 교회를 향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향한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비방하는 것, 교회를 박해하는 것, 그 교회의 폭력을 행하는 것, 그거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비방자, 그렇게 박해하고 폭행을 가져왔던 그 바울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된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요? 13절에 보니까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직분을 맡겨주신 것들을 지금 긍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에게 멈추지 않고 긍휼을 베풀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게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과 같은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요,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런 자격 있는 자들에게 집사의 직분을 맡겨라, 감독의 직분을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직분이 맡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은요, 지금도 맡겨지며 지금도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자격이 어떤 것이 있어요? 집사의 자격 중에 이렇게 세 가지만 잠깐 살피면, 디모데전서 3장 10절부터 12절을 잠시 띄워주시면요, 10절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면. 11절입니다.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또 12절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자,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때 저는 괜찮은데요? 저는 조금 직분을 맡을 만한데요?
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마 잘 없을 겁니다.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맡겨주셨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직분이 어디에 쓰임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영광스러운 교회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를 세우는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기기 위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은 감사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분,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주신 그 직분을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은 교회를 세우는 직분을 맡겨주심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로 세워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교회가 세워지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성도 또한 그 세워짐의 은혜를 함께 누린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긍휼은요,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 주는 거라고 아까 했는데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계속 베푸신다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까닭에 제가 좀 더 확장해서 적용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긍휼로 드러나는 돌봄은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27절인데요.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브로디도가 아팠을 때의 일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바울에게는 이게 뭐예요? 근심이 없어지는 그런 긍휼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오늘 쓰인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엘레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다시 말해서 우리말로 옮기면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말하는 분들, 그런 사람, 우리 복음서를 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다 치유의 역사, 다 구원의 역사, 다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 그분이 베푸시는 회복, 그분이 베푸시는 치유, 그분이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그 유명한 책의 저자 이어령 박사님, 교수님이 이런 일들을 겪었다는 것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 합니다. 이 손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지요. 그래서 그때 성경을 조용히 덮고 더 이상 기도를 드리지도 않고 또 주님을 찾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그 소설 도스토옙스키의 카리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이 책에 구절이 하나 떠올랐대요. 어떤 장면이었는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사망이 죄의 값이라면 갓 태어난 아이의 죽음은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그러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그 책은 하고 있답니다. 그것은 이미 2000년 전에 끝난 이야기입니다. 아이보다도 더 순결한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교수님이 다시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했대요. 그러다 만난 말씀이 이 말씀이랍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겨주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느끼고 있든 느끼고 있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 긍휼하심이 우리를 세울 것입니다. 또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이자 또 백성인 우리 성도님, 아무리 힘든 시간이 우리 가운데 오더라도 우리는 소망을 부를 수 있습니다. 왜요? 지금도 계속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 임하시면, 간섭하시면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고난, 고통, 원치 않는 많은 일들로 지금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긍휼, 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바라보시고 다시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난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세워지는, 더 온전히 세워지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긍휼이 그렇게 역사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개개인적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더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과정, 그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역사, 그 좋은 선한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그 고난에서 건져 주심으로써 구원하실 줄을 믿으시고 담대히 세상 앞에 또 하나님의 앞에서 그 인생을 경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을 드러내는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는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우리 세번역 버전을 제가 좀 준비했는데요, 우리 18절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된 디모데여, 이전에 그대에 관하여 내린 예언을 따라 내가 이 명령을 그대에게 내립니다. 그대는 그 예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명령합니다. 디모데에게 주어졌던 그 예언으로 싸우라고 했는데 그 예언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교회, 성도는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 제가 권면한 것처럼 찬양, 또 감사, 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거니까 소망을 붙잡고 계속 전진하는 것, 이런 것과 함께 몇 가지 선한 싸움을 더 권면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본문이 3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그 본문을 보면요, 다른 교훈이 전파되면 안 된다,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른 교훈이 전파될 때, 다른 복음이 세워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논쟁, 변론이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방종이라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또 그런 참된 복음이 전파됐을 때, 옳은 복음이 전파됐을 때 사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른 복음, 바른 교훈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특징을 오늘 본문은요, 긍휼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긍휼의 복음을 받은 자, 어떻게 살아가는 것들이 마땅하겠습니까? 앞서 다른 특징처럼 변론과 논쟁이 아니라 긍휼,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유명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왕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탕감받은 자가 나올 때 100데나리온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해 줍니까? 용서하지 않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야 됩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돌보아줘야 돼요. 다정히 사랑하면서 측은히 여겨야 합니다. 가엾게 여기는 마음들도 필요할지도 몰라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줘야 되고 또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유명한 인천에 있는 민들레 식당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그냥 누구나 와서 식사를 하고 갈 수 있는데 다 어떤 지원과 기부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행사, 이 사역을 돕는 한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일주일에 용돈이 2만 원이래요. 근데 2만 원인데 받을 때마다 늘 계란 2판을 사서 그 민들레 식당에 갖다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지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쉽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정 안에서도요, 다정하게 서로 사랑하며 돌보아줘야 됩니다.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이가 꽉 물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내를 보며 남편을 보며 자녀를 보며 그렇게 될 때가 있죠. 그렇지만 긍휼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긍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곧 양무리가 시작되는데요, 양무리 안에도 내 눈에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만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요, 긍휼을 받은 자로서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게 마땅합니다. 긍휼은 그런 이상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어지는 그 일들을 통해서 오래 참고 또 오래 참고 또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의 전반부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들 가운데서 나아가야 될 어떤 모습이 또 등장합니다. 뭐예요?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긍휼한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고, 또 약자, 연약한 자들, 사회적 어려운 사람들에게 긍휼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다. 그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공동체는 지금 재단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는 사역들을 하고 있죠. 너무 감사하고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제가 지금 한 11년째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되돌아보면 많은 실수, 또 많은 허점, 많은 부족함, 많은 연약함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많은 분들이 긍휼한 마음들을 가져서 허물을 덮어주고 또 사랑해주고 또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생각들을 종종 하곤 하는데요. 쉬운 것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잘 하고 있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교회는 이러한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베풀어 주신 긍휼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계시는지요? 가정에서, 약물리에서, 교구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그 긍휼을 또 나타내고 또 그것들을 가운데 그 싸움 가운데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그런 귀한 삶들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 4월 25일 날 한 신문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한 사이트에서 영국에서 사역하신 한 목사님의 얘기, 송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이 마약 딜러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원래는 그렇게 좀 좋아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이어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하나 알려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그 영혼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지만 주님의 마음으로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이 마약 딜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마약 딜러가 감사하게도 그 주의 주일에 왔대요. 근데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의 역사를 베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회개를 하고 그때 검은 가방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2천만 원어치의 그 마약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것들을 다 그 자리에서 주사기를 꺾고 마약을 처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또 이 마약 딜러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 그래서 마약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제 마약보다 더 좋은 것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은 긍휼이 충만한 분이다. 주님을 닮았다고 하면 곧 그분의 긍휼이 충만하다는 것들을 말한다. 주님께서 이 마약 딜러를 불쌍히 여겨서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신 것처럼 지금도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긍휼을 받으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분의 긍휼로 사역을 해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긍휼을 한 마음을 갖는 것이 복이다.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부모님을, 모든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증거다. 또 그 마음이 없다면 분노와 다툼 가운데 살기에 평강을 잃게 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우리는 긍휼로 새 삶을 시작했고 여전한 긍휼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게 웬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예수님으로 죽이심으로 이미 베풀어 주셨고, 또 직분으로 맡기심으로, 또 교회에 지체된 성도 한 분 한 분을 세우는 것을 통해, 또 여러 가지 다른 선한 역사들을 통해 계속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을 때 우리는 마음과 뜻을 다한 찬양, 감사, 이것들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역사하사 구원하시며 승리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그 긍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선한 싸움을 싸워간다면 역시 그 하나님의 긍휼이
또 세워지고 또 세워짐으로 모두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 이 하나님의 긍휼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붙잡으시면서 이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다시 한번 살아나고 또 이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더욱더 활동적이고 또 역동적으로 주님께 나아감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결단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찬양을 할까 이렇게 하다가요, 이 찬양 드리면, 이 찬양 마음 담아 드리면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하나님께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긍휼이, 그 마음이, 그 감사와 그 찬양과 그 감격과 그 감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는 유지되고 있나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나아갈 때마다 그 마음을 담은 진정한 찬양들을 우리는 올려드리고 있나요? 이 시간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 주님께서 나 사랑하시는 것 그거면 됐다고, 예수님은 충분하다고, 예수님이면 괜찮다고, 예수님은 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며 또 주님을 따르며 또 주님 앞에 나와왔는데 어느 그 모습들이 사라져버린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그 긍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게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자비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안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신 분들은 그 긍휼을 이제 더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그 긍휼을 더욱더 나타내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자신의 분명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나님 그 귀한 소식, 하나님 그것으로 축복하고, 하나님 그것으로 감동하고, 또 그것으로 감격하며 주 앞에 나오는 하나님, 오는 나의 삶이, 또 나의 예배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나의 삶, 전혀 상관없는 나의 예배가 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며 하나님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또 그것들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긍휼이었음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중심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그 긍휼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로 나아가는 가정과 양무리와 교구와 교회와 이 사회 가운데 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긍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어나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